오늘 성경 맥잡기 4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이제 첫 시간 했고요. 오늘 둘째 시간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에는 특별한 직분이라고 하여서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정말 여기다 철철철철 부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직분을 세운다라고 했었죠. 한 번 기름 부으면 한 번 임명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받습니다. 아니 한 번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것이지 왜 어떤 경로를 거쳐서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인가? 왜 그랬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처음 기름을 받았었던 장면은 다윗이 정말 나이 젊을 때에 사울이 워낙 폭정을 행하고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안에 가서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장면은 그 가족들만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곧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폭정에 의해서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신데 피신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다고 약속이 되어졌으면 곧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피신 생활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우리들 같으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왕 된다더니 왕이 뭐야? 이 피신 도망자 신세만 되어지고 있으니 어쨌든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도망 다니던 와중에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여기 가로 1번과 가로 2번 사이에 사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면 이제 곧바로 왕이 되어야 순서가 맞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마다 지도를 좀 그립니다만 이제 지중해 이렇게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이고 요단강이고 사해 바다입니다. 지금 그 사울 왕이 어디에서 죽었냐면 여기가 이제 길보아라는 산이에요. 길보아라는 산입니다. 길보아 산인데 여기서 죽었어요. 누구랑 싸우다가 죽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 민족하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블레셋은 여기 해변가를 점령하고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단 말인가? 신기하게도 여호수아 시대에 이 전체 땅덩어리를 전부 다 접수한 것 같지만 특이하게 접수하지 못한 2개 섬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 땅이었습니다. 요 땅은 블레셋 민족의 땅으로 여기 남아 있었어요. 바다도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블레셋 민족이 이것은 의문입니다만 하여튼 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요 지역은. 그리고 여기에서 요 옆으로 가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요 땅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 때까지. 여기는 여부스라고 하는 민족이 예루살렘은 아직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럴 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땅은 여부스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2군데는 다른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수백 년이 흐르도록 점령을 못하고 있는 섬과도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아들들하고 이제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산에서 죽었으니까 이 블레셋 민족들이 사울 왕의 시신 자식들의 이 시신을 바로 옆 동네인 여기가 이제 벳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벳산에 있는 성의 성벽에다 그냥 매달아 버립니다. 그 시신을. 옛날에는 그 시신 매달아 놓고 함부로 덤비면 저렇게 된다 하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하던 행동하고 똑같이 블레셋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여기가 이제 길르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 왕이었는데 왕의 시신이 저렇게 성벽에 매달려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야밤에 장정들이 가서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장례를 치루어 주죠. 여기가 이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요 밑에가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여기에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시글락은 당연히 블레셋 지역입니다.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장 꽝 받았습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곧바로 올라가서 치고 올라가서 이제 내가 왕이다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언하면서 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이제 가로 2번을 제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제 보시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남의 땅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이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태어나는 땅.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처음에 누가 정착했던 땅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성지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땅이 여기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네가 헤브론으로 가라. 사실 다윗이 처음에 이 하나님께 물을 때는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면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여기로 가고 싶었어요. 여기로. 사실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죠. 여기가 어디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브아. 기브아가 어디냐면 사울 왕의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기브아는. 그러니 사울은 이 북쪽 한참 북쪽에서 전쟁하다가 죽었고 시신도 벳산 성벽에 매달렸고 그리고 군사들 전부 다 끌고 올라가서 졌으니까 여기 기브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군사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냥 군사들 밀고 올라가서 접수하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선언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장면이 정말 거룩한 장면이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갔는데 요 정도 땅이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빼고 요 정도 땅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12등분해서 나눠줄 때에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만의 일단 왕이 됩니다. 그 장면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게 두 번째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만 모여 있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분명히 유다 족속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11개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고 나머지 11개 족속 지파는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궁금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세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 죽었으니까, 사울도 죽고 다른 아들들은 죽었으니까 그 중에 살아남은 한 명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조목조목 얘기합니다만 유다만 빼고 나머지 모든 왕으로 선언했더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다가 거의 최고 남쪽에 있는 곳이니까 남쪽에 있는 한 개 지파만의 왕이 다윗이 되고 나머지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를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곧바로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은 사실 이스보셋이 등극을 일단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대 1, 11지파는 북쪽, 그리고 한 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일단 그렇게 출범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여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했구나 다윗은, 요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 한 개 지파와 북쪽 11개 지파가 얼마나 징그럽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이 이제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11개 지파가 한 개 지파를 어찌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한 개 지파는 다윗,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개 지파를 11개 지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쳐내려 와가지고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11개 지파는 점점 주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북쪽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부하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천하통일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었었던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암살을 당하고 나니까 지도자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남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려온 것이죠. 그게 이제 3절부터 읽어보실까요? 5장 3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지금 세 번째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아까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70살까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서 사울 이후에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고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야기 밖에 나가서 할 때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되었다더라 하고 아는 체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는 체 좀 하셔도. 그런데 아는 체 하려면 집에 가셔서 또 복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굴려가지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더라. 오늘날도 목사님 가운데 보니까 3번 안수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하셨다가 또 장로님 되셔서 안수 받으셨다가 이분이 신학을 하셔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성민교회 목사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셨던 거더라고요. 이게 3번 안수 받으니까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점점 다윗의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윗이 성군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는지, 오늘은 다윗이 성군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제대로 얼마나 잘했는지 그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윗의 실수 장면, 다윗의 말년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때
이게 원수들을 끌어안는 장면이 참 멋지게 나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피신에서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가서 떡을 얻어 먹은 것 때문에, 지난주 보셨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주변에 있었던 제사장들 85명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초토화시켜서 죽여버린 경험이, 이것을 나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들이 죽어나가는 거 전부 다 보았습니다. 보면 이 왼수를 내가 반드시 갚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 사울, 길보아 산에서 죽어가지고 있는 사울 벳산 성벽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을 이쪽 길르한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끄집어 내려다가 시신 매장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 같으면 어떻게 감히 왼수 덩어리 저 사울의 시신을 저렇게 매장했느냐 하고 사울 왕의 심정 같으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초토화시켜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서 일일이 축복해 줍니다. 너희들 정말 의로운 일 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생각을 다 했느냐.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 적지까지 들어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너희들이 장사 지내 주었다며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반대했던 사람까지 끌어안는 것이 진짜 정치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었었는데 대통령 하다가 95세에 2013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 양반이 27년 동안 옥살이합니다. 27년이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일을 얼마나 부득부득 갈았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와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1994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도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하고 죽이려고 했고 넬슨 만델라를 옥으로 집어넣고 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용서해주고 이제 이 나라 흑백의 갈등 없이 하나로 같이 가보자,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왼수 같은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해 준 사람들을 축복하는 위치에 그렇게 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까 그 이름 기억하라고 그랬었던 아브넬, 거기 이제 자료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브넬을 끌어안습니다. 아브넬이 이제 투항에 오거든요. 사실 아브넬이 좋은 모양으로 투항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 왕의 첩을 범합니다. 사울 왕의 첩을 범하니까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었던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아브넬이 괘씸하다 하면서 그냥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윗 왕 앞에 무릎을 착 꿇습니다. 다윗이 받아들였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못 받아들이죠. 부하들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어나갑니다. 어쨌든 끌어안습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다윗 죽이려고 평소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넬 끌어안으려고 다윗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무비보셋, 자기하고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끌어안습니다. 자기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왕의 밥상에서 너는 밥 먹어도 된다, 이럴 정도로 끌어안습니다. 물론 원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울 집안의 왕권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려들어서 함께 기거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참 통이 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원수들을 끌어안는 다윗이 이렇게 정치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다윗이 공이 있다면 영토를 무진장 넓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토 확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 1번 시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부스라고 하는 민족이 틀어잡고 있는데 감히 이 유다 족속이 여기를 치고 올라가서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 배분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왜 치고 올라가지 못하냐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대단한 요새입니다. 이게 독특한 이 시냇가나 이 그 계곡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의 예루살렘은 성지순례 가보시면, 저는 이제 2020년도에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예루살렘 자꾸 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천의 요새인지.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쉽지 않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뒤 4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게 로마 같은 그런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도 예루살렘을 하루아침에 뒤엎지 못합니다. 얼마나 오래오래 공략을 하다가 실패하다가 몇 년 만에 그 성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다고 하는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부수 사람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물밀듯이 몰려오는데도 그냥 여부수 사람들은 여기서 니나노하고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을 접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접수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6절, 5장 6절. 왕과, 그러니까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나 천의 요새인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부수는 네 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 같은 녀석들은 여기를 치러 올라오지 못해. 예루살렘이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루살렘 성, 그 성 원래 이름이 시온 산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 산성.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양도 하고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찬양도 할 때 그 시온이 뭔지 모르면서 부르시는 분들이 사실 교회 다닐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온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런데 예루살렘 성인데 원래 시온 산성이었는데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붙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백성들이 주로 어디를 쳐다보냐면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그래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서 기도도 하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고 그쪽으로 어쨌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가지게 되는데, 나라가 망했을 때 어느 나라에 망했었죠? 바벨론에 이제 망했었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시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를 기억하며, 여기에는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던 곳, 하나님을 만나던 곳,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철철 예배가 그리워서, 성전이 그리워서 눈물 쏟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한쪽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이게 그 옛날 고향 땅에서 부르던 찬양을 했었는지 하다가 쉬고 있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를 사로잡은 바벨론 민족들이 우리한테 와서 약간 히덕거리면서 야 니네 민족 노래 좀 한번 해봐라, 수금 타면서 노래 좀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 서러움에 거기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시온을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시온성 하면 그리움이 묻어나는, 시온성 하면 예배의 공간, 시온성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 찬송가, 여러분들 찬송가 550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550장을 한번 이따 설교 후에 550장을 부를 거예요. 네. 이 찬송가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예배의 공간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도 담겨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매였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되는, 그래서 영적인 시온성, 그리고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시온성의 의미가, 신약 시대에는 그런 시온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은 어둠이다. 지금은 어둠이다. 바벨론 포로도 어둠이고, 그리고 죽음의 이사장도 어둠이고, 그러나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2절이 이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어디로? 시온으로, 시온 산성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그런 가사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오래전 선지자 누가 꿈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면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그런데 이 찬송가는 결국 예수님으로 귀결을 맺고 있습니다. 3절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곳, 이 땅에서는 교회, 영적으로는 저 천국 소망하면서 그곳을 시온성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온과 관련되어서도 누가 얘기를 하면 시온성이 뭔지 알아 하면서 이제 아는 체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도 시온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고 있으셨던 것이죠. 아무튼 그 시온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면서 가지게 되었었던 그러한 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로망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전체가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사무엘하 8장 전체를 보면 동서남북으로 영토가 그냥 쫙쫙 퍼져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8장 전체는 어떻게 영토를 넓혔는지의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토를 넓히는데 다윗 자기 혼자 힘으로 영토를 넓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6절 중간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다윗이 이겼다. 한 군데만 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14절 중간에 다윗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14절 중간이었는데 찾으신 거죠? 목소리가 작게 나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결국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11지파도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전부 다 다윗이 전부 다 적수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즈음에 신앙 고백을 남기는데, 저는 그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 참 좋아하는데, 시편 23편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과 2절만 읽고, 아니 3절까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성도들은 3절까지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3절까지만 있으면 니나노 하면서 그냥 풀밭에 누워가지고 논팽이처럼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다윗이 1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다녔었던 그 이야기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막대기도 지팡이도 분명히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산전수전 다 겪은 이야기를 여기다 담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원수 덩어리도 있었고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 원수 보라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영국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길거리 혼자 걸어다니면 보통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종들이 둘 따라다니면 조금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차 타고 뒤에 또 몇 명이 더 따라다니면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좋은 거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세상적인 부자들은 종들이 둘 따라다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으니 우리만큼 영적인 부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다윗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있었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아서야만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었지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오면서 지나놓고 보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분이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그런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상황에 이런 고백을 남기는 다윗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 그 뒤에 나와 있는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가 2절 선정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하고 시편 18편은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건 다음 주에 오늘의 말씀으로 하고 오늘은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만 짧게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하실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각자 이름 넣어서 한번 하실까요? 저는 소종령이 어디로 가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소종령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아무나 이기게 하지 않는 건 아시죠? 이기게 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세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신 생활도 있었고 다양한 고난 역경의 삶도 있었습니다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다윗이 승승장구했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